네, 이 시간에는 김유미 목사님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유미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0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52주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는 곧 새로운 시작일 텐데 아름다운 마무리와 함께 새롭게 또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시청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아니고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마음 한길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마음 한길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한마음 한길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12월의 주제는요,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서요, 가장 큰 예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경청입니다. 아멘. 누가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맞아 라고 맞장구를 칠 때에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그리할진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귀 딱 닫고 안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 마음 서운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피조물 같은 그런 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경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잘 듣는 자가 잘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도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나오는 7 교회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귀 2개씩 다 있습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들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서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가 칭찬받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모두 총망라해서 이제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요.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신약과 27권은 또 회복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 1장부터 39장은요, 아수르라는 제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침범한 이야기, 아수르의 침범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날마다 고달파요. 때로는 애굽이, 때로는 아수르가, 때로는 바벨론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폐합하는 그 능력의 힘으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그 나라들의 크기에 비하면 소톱만큼밖에 안 하는 나라예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주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곳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쳐들어가고 아수르에서 애굽을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제 정세 속에서 날마다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내가 아수르 편에 가야 될까? 내가 바벨론 편에 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시대에 그들에게 잠깐의 부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주셨고요. 정치적인 것도 아람이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부욕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그 번영을 누려야 될 텐데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거를 이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 근심되는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치 마세요.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주님 주신 은총을 변치 않으리.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처음 받은 그 사랑, 은혜를 꼭 누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암울한 정국 속에서 마구 흔들렸어요. 요동쳤습니다. 아하스 왕, 또 여러 명의 왕들은요, 전쟁 속에서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들은 적군에게 조공을 바치면서라도 나를 구해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사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소도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여서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슬픈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혹독한 심판으로 너를 다룰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12장까지 그런 심판과 혹독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 있었지만 가운데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리고 나서 또 너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서 너 잘 되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될 때 채찍질 하다가도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이 온전히 새롭게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요. 구원이 임하는 날이에요. 똑같은 그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 메시아가 나서 만민의 그 깃발을 그에게로 올릴 것이요 모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너희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회복의, 전적인 회복의 역사를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1장의 그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12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회복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그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노하였다.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이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돌아섰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돌아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완전한 이제는 변화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하나님의 그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녀들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주로 불량식품들이잖아요. 우리 지호는 그렇지 않아요. 지호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제 불량식품들을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불량식품을 먹으려고 그럴까요? 안 그러죠. 그런데 그 학교 앞에 가서 이 불량식품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이거 줄게 하고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너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소수의 민족이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일으켰던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대로 있으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죄가 문제예요. 죄의 싹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진노가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껴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화해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힘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땅을 벗삼아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면서 주여. 내 하나님 눈물 없는 곳,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시면 2절에 보면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첫 번째 소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소절에도 보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쌓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두려움에 쌓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꽉 둘러싸여가지고 우리에게 막 조여올 때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러는데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지만 아이템이 있어도 자금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힘이 무엇이에요? 돈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그 힘은 무엇이에요? 백신이에요. 인간관계 너무나 어려워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힘인 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싶은데 지식이 없으면 몰라요. 그럴 때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지만 권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해요. 그럴 때는 권력이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아시잖아요. 돈도 건강도 관계도 지식도 권력도 한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영원한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새겨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힘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고구마를 자르면은요, 고구마예요. 가로로 잘라도 고구마고 세로도 잘라도 고구마예요. 우리 인생을 딱 이렇게 누르면은요, 뭐가 나와야 되면 노래가 나와야 돼. 찬양이 나와야죠. 아멘. 우리 김순정 권사님 꾹 누르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다혜자매님 지나치기만 하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아멘.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성권사님 옆으로 권사님 하고 발을 딱 벌렸어요. 그러니까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아멘.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노래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주여.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인생의 구원 사건은요, 나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무엇을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니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나의 구원,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8번이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기에 인칭이 변하죠. 나로 1인칭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면은요 너도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격이 충만하면은요 우리의 제의도 하나님 앞에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코로나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전염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요 내 자녀들이 기뻐하고요, 내 가족이 기뻐하고요, 본오동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아멘.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3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시작했는데 6절에 보니까 시온의 주민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요 예전에는 그 우물이 있으면요 시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놀라운 생명의 근원이 물이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구원의 우물의 물을 마음껏 마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그 구원의 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주여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찬송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찬송이 나와요. 우리 이희숙 성도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언제고 신실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100% 응답이에요. 100%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100%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100% 응답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슬픔을 찬양하는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언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다정다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올 2020년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우리 교회를 돌보셨고 10주년 행사를 마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를 행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세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찬양과 감사가 너에게 가서 전해지고 시온의 주민까지 이르렀는데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아주 크게 될 것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셨습니다. 2020년 한 마음과 한 길로 달려온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주실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렇게 부름받았고 전 세계와 열방이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회복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진노가 돌아섰던 그 놀라운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그것이에요. 내가 죄에서 사함받은 그 놀라운 은혜. 두 번째,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2020년 주님.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한파로 정치적 갈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지각이 변동해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